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 10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에서 26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21장 내용에 칼과 칼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칼과 칼집은 심판과 인내를 혹은 능력과 절제를 나타냅니다. 의인과 악인, 심판은 모두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면 엎드러뜨리고 세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성소를 향한 심판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곳이죠. 심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17절에는 심판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칼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내용에는 심판의 수단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을 앞세워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심판의 결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심판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암몬 족속, 즉 이방 땅도 심판의 손을 대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게 하라. 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비밀스럽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는 종교와 윤리적 범죄로 확대가 됩니다. 누룩 같은 범죄의 특성이죠. 7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고 살인죄를 저지르며 제단을 더럽히고 음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로 소득의 죄도 역시 피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러한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풀무불의 녹임이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불의 온도를 높여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특별히 백성은 열국 중에 흩으시고 성전은 정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심판의 대상을 보면 놀라운데요. 25절에 보면 선지자요, 26절에는 제사장이요, 27절에는 방백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계시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제사의 형태만 가졌네요. 세 번째 방백들은 불의의 이익을 구합니다. 에스겔 23장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를 등장시켜 음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유다, 즉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의 죄목은 음행이죠. 정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은 사마리아의 음행을, 11절부터 35절까지는 유다의 음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통적인 음행은
바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정화시키고 다시 부르는 신호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정화시키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상이 완전히 다 태워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많이 알려진 끓는 가마의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역시 심판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가마솥을 끓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녹이 슬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불은 성을 둘러싼 군대입니다. 살과 뼈는 성 안의 백성들입니다. 15절 이후에 보면 선지자 아내의 죽음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가보시면 에스겔의 입이 풀리게 되는데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시죠. 7년간 묶어놓았던 그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듣기 싫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3장 27절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죠. 에스겔서 25장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심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거된 나라들을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 등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 그 메시지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7절은 암몬에 대하여서 8절부터 11절은 모압에 대하여서 12절부터 14절은 에돔에 대하여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각 나라와 심판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서 읽으신다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그 세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두로의 심판에 대하여 26장부터 28장까지 석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겠고 도움이 분명히 될 텐데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읽지는 못합니다. 예언 당시의 두로는 매우 번창하고 또 그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거만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평을 받고 있었죠. 바로 그 해온의 번성함 때문이었습니다. 레바논 산맥과 지중해를 바라보는 곳에 세워졌던 두로, 왕성한 항구를 통해서 상업과 교역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량이 넘쳐났죠. 어느 도시 못지않은 풍요로움이 저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두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경할 틈도 없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포위가 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포위당한 채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이레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연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에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